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골로새서 18번째 강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뭐냐? 곧 세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2절 오늘 보지 않았는데 1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에요. 그 당시 이 표식을 할례란 의식으로 행했는데 그 의식이 다 손으로 한 의식이었다는 거죠. 이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백성으로 성별시켰어요. 구분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멘. 이 구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손으로 하는 그런 할례인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라고 말하고 너희가 이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분명히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별시키는 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신약적 방법이에요. 구약은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 의식에도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육체적 할례를 받았어요. 육적 할례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손으로 행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손으로 행하는 할례, 이것을 육적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야만 할 민족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육적 할례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별하는 일에 할례가 소용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약 시대에는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 신약적 할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있어서도 구약적인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신약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냐면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적 계명인 율법이 원래 그 본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심을 입는 것은요, 신약적 할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12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고요.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절 이 손으로 행하는 육적 할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란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이 돼요.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져요.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료하시던 손길을 거두셨어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남자아이들의 양피를 베는 일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양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비뇨기과에 가면요, 위생상이라는 이유로 이 남자아이들의 양피를 베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것은요, 신약적인 할례도 구약적인 할례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육신에 대하여 죽은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 의미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욕으로 사용했던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로 성별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할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로서 양피를 베는 일로 성별을 시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생활로 성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자체로 성별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은 그리스도의 의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일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할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몸을 벗는 생활로 인하여 실제적 할례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내가 그래서 즉 내가 지금까지 육적 생활을 하던 삶 이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의 삶을 살 거냐? 나의 모든 삶이 죽어.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삶을 살 거냐?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육적 성별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성별은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같이 육적 생활을 할 때에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는요 실제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별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삶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는 믿는데 그냥 무대뽀로다가 예수 믿어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 정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육의 몸을 벗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 의의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할례자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별된 성별이에요. 우리는 의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할례받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말씀 붙잡고 저도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영으로 육을 죽이는 생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할례는요,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할례받은 생활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아멘. 오늘 한 날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